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늘 기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늘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이클이 위로 올라갈 때는 정말 충만할 때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밑으로 처박힐 때는 마치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의 종이고 불의 종이지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자기 몸을 죽은 아이의 몸에 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죽었던 아이를 살렸다는 겁니다. 참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주 그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사원에게 그러죠. 야, 바다 쪽을 한번 봐라.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라. 7번을 갔다 오는데 7번째 사원이 말하기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바다에 떠 있습니다. 됐다.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의 기도대로 이게 그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오는 그런 역사를 엘리야가 일으켰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저와 저 50명을 불사르게 해주십시오.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참 이런 능력과 이런 권능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깊이 처박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이 상황은 18장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850대 1로 대결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또 18장 마지막에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그 앞을 달려가는데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아니 그런 엘리야가 내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세벨의 말 때문에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다 그런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더 악하게 더 못되게
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참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850명 앞에서도 당당하던 엘리야가 왜 도망쳤을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소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 말을 듣고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뭔가?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 엘리야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베드로는 소리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풍랑이 치는 그 어두운 밤에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풍랑에 눈이 돌아갔을 때 무서워 물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도 850명 앞에서도 큰 소리 치던 그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요. 누가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도망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왼쪽에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에 툭 튀어나온 그곳에 있는 산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고, 이스라엘은 저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죠. 지금 이제 용르암이라고 하는 곳에 기손 시내가 있고, 거기 무깃도,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대단한 기름진 평야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6km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완전히 승리했다. 모든 사람이 850대 1로 이겼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마차 앞에서 26km를 엘리야가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평야지대가 있는 곳이에요. 아마 폭우가 내리니까 그 부드러운 흙이 진흙밭이 됐을 거예요. 마차가 가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아는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앞장서서 이렇게 길을 안내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쳤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데, 저 남왕국 끝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거리를 따져보면 한 1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숨에 150km를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스스로 도망쳤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브엘세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나살겠다고 36개 주랭랑을 친 겁니다. 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망갈 데 없어요. 피할 곳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니 엘리야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힘들고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조용기 목사님이 1968년에 여의도 허 벌판에 1만 명이 들어가는 그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1973년에 뭐가 있었어요?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냥 자재값이 뛰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건축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일꾼들이 돈 달라고 목사님만 보이면 이 벽돌을 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다녔는데 그런 상황에 얼마나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어린 아들이 과자 달라고 막 운 것 같아요. 먹을 거 달라고 막 우는데 야, 먹을 거 없어. 그래도 뭐 애가 뭐 그런 거 압니까? 계속 오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애를 그냥 막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애를 때리냐.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이번에는 사모님도 막 두드려 팼는데 막 코피가 나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따리 싸들고 중매산에 하면서 애 들쳐업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목사님 혼자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6층 그 위에서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죽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사는 것은 한 번밖에 못 산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라. 자기 이름이 용기라고 용기라 살았대요.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자, 세 번째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14절에도 엘리야는 똑같이 그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2023년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요 83.6세예요.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 아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91세예요. 90세, 95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주위에 허다합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9년째 우리나라가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작년 한 해만 11,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의 70%가 우울증 때문에 죽는데요. 그냥 우울한 거는 누구나 있죠. 그거는 이제 우울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병적인 증세예요.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요즘 가장 무섭다고 하는 병, 암,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 그 동아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전이되는 원인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게 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암도 정복이 가능하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도 점점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인류를 괴롭힐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정신질환을 꼽았어요. 지금도 그 세계 3대 만성질환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뭐 당뇨, 고혈압, 우울증. 앞으로 우리 인류가 당면한 그 보건 문제 10가지를 얘기하는데 무려 5가지가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보고는 매년 4억 5천만 명이 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 1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00만 명, 100명이 아니라. 참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뭐였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잤어요. 참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천사가 그를 뭐였어요? 어루만졌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또 보여주세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셨어요. 무엇을? 떡과 물을.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먹고 마시고 누워서 자고 쉬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쉬어야 돼요. 자고 먹고 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졌다 그 말이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또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걷어차지 않고 호통치지 않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대화 상대가 되어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을 했잖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우리 그 찬송가 337장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오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람은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 푸바오 할아버지,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요즘 그 TV에 많이 나오는데 참 그 판다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판다하고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이 있습니다. 아기를 보세요. 엄마가 계속 안아주고 아이에게 먹이고 아이를 계속 돌보는데 갓난아이는 잠시도 혼자 있질 않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은 그 엄마 품이 따뜻하고 편안했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오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생 충격이라고 그렇게 용어로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막 울면 간호사가 얼른 그 아이를 안아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울음이 그친대요. 사람은 엄마 품이 아니면 돌보지 않으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이 또 부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가는데 며칠 동안 갔어요? 40일. 한 40km, 아니, 그 350km에서 400km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35km, 40km를 간다면 10일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을 간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가다가 쉬고 또 놀고 뭐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했겠지요. 자,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머물렀다 그 말은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 머물면서 엘리야는 점차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굴에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10절 보세요. 엘리야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어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답답한 마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답답한 마음, 사람에게 호소해도 위로받을 길 없어요.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곁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세 가지 현상이 있지요.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그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바람, 지진, 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잘 들리지 않는 소리, 약한 소리가 바로 세미한 소리인데 오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새 힘을 주시는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